생존자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응급 구조사가 되어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겪고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생존하게 된 다음에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처럼 위기에 처하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유치원 교사를 포기하고 응급 구조사가 되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사고에서 생존한 또 다른 중년 남성은 자신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세월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명감으로부터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닥친 커다란 어려움과 문제는 한 사람의 삶 속에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게 하고 또한 우선순위가 점검되고 변화되는 선기능적인 역할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었던 이 두 명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우선순위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삶과 인생을 모두 들여서 지켜내야만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유대인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성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은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흔들어 놓았죠. 이 일은 분명히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 일들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냥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시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교회, 붕 떠 있는 성도들, 이들을 다시 잡아주고 이들을 다시 견고하게 묶어줄 힘이 복음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본질들에 대하여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핵심적인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3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거짓 유대 교사들에 대하여 반박하는 복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수사, 논리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정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을 추가적으로 던져지면서 진리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질문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표현으로 진리와 정답을 말하도록 하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고급스럽고 고차원적인 수사학 방식이었어요. 지금 이 방법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의 대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장을 살피면서도 짚었지만 갈라디아서의 논조,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투는 대단히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이 바울의 어투, 이 논조 자체만을 통해서도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과연 진리가 맞았는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그럴듯한데 그러면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거짓 유대주의자들이 퍼뜨리기 시작한 가짜 복음의 내용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족을 달기 시작하죠. 그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결정적으로 당신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요동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할례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권위 있어 보이는 유대주의 교사들이 와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는 말이야. 근사한 것이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야.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될까?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흔적이며 가치라는 것 들어봤잖아. 이들의 접근이었어요. 이로 인해 율법과 할례로 후퇴하는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바울의 감정이 지금 매우 격앙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급했어요. 자신이 애써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 세웠던 교회가 거짓 유대 교사들에 의해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들어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들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고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매우 거친 표현들이 노골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바보 같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진짜 이상하다. 당신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을 직접적으로 저주합니다. 이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분노가 담겨 있고요. 동시에 그 거짓 복음 앞에 추풍 낙엽처럼 나가떨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의 이 논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히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구원이 너희들의 눈에 지금 밝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밝히 보인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공개적으로 기록하다, 구체적으로 그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커다란 길거리에 큰 현수막을 펼쳐놓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 공지하고 게시한 상태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밝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감추어져 있거나 그래서 찾아내야 하거나 또는 의견이 분분해서 해석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것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못 박아 놓은 것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들 앞에 명약관화하게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감히 미혹하는가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대상 모두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선동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짓 유대 교사들을 모두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유대 교사들은 복음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주장 뭡니까? 이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갈라디아서 보면서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맞아. 거기 하나 붙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곤란해. 율법을 지켜야 해.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구원을 완성하는 거야.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요. 믿음을 아예 부정하진 않습니다. 믿음을 부정했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분별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아, 이들은 이단이 분명하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이들은 정면으로 부정하는구나. 들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반응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인정하면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율법 그리고 할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과거의 옛것과 새롭게 전해진 복음의 진리가 적절하게 융합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메시지처럼 들렸던 것이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선동했던 방식이었던 거죠. 이들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반복음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력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리고 할례라는 전통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리고 할례라는 제도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이야.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해. 할례도 받아야 돼. 그것이 너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야. 뭡니까? 가장 종교적인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신의 계시가 있고 그 계시 위에 자신의 종교성을 들여서 행위를 들여서 희생을 해서 무언가를 쌓아 올려서 자기가 쌓아 올린 그만큼의 대가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일반적인 종교의 메시지가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음적 메시지 뭡니까? 혈통을 중시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핏줄, 정통 유대인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해. 우리가 나면서부터 받은 할례를 너희 또한 받아야 해. 하나님 백성 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논리를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특권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하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특권의식과 기득권에 대한 강한 집념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긋나고 깨어진 선민의식이 여전히 이들 가운데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유일하게 구별된 우리만이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며 신자 개인에게 성령께서 직접 적용하시는 구원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영적인 아둔함, 그것을 꺾지 아니하는 강팍함, 이것이 모아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문장 하나, 조사 하나, 표현, 단어 하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 전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과 가치들이 들어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과 바울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면 바울도 그렇고
유대의 거짓 교사들도 그렇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유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놓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본질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유대주의자들의 이 논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져 있었던 이 혼란과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되묻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성령을 받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받은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엘라베테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인데 받다라는 이 동사의 부정과거형이 사용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받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진행형이나 미완료. 그래서 받았지만 이 받은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받고 있음이 진행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런 것이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완전하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성령을 완벽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절반만 받고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나머지 절반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의 어떤 종교와 전통에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들에게 이미 성령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거룩하나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리가 없다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공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깨뜨립니다. 사례도 등장해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접근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사도행전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의 율자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과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할례를 받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이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TV 보고 가족들하고 교제하면서 편안하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결핍과 건조함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나 선택이나 나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의 노력과 행위 때문도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선물처럼 허락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 오시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허준호라는 배우 있습니다. 이 배우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간증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이 한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왔대요. 그런데 이 허준호라는 배우가 그 가수 윤복희 씨 아시죠? 이분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좀 지냈나 봐요. 가수 윤복희 씨를 복희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가까웠는지 복희 엄마. 그 복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그렇게 잘 챙기면서 옆에서 격려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 봐요. 수십 년을 만나왔는데 만날 때마다 그 복희 엄마가 자기한테 한마디만 했다랍니다. 한마디만. 준호야, 내가 너 위해 기도한다. 준호야, 내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어봐. 성경 한번 가져와 볼래? 한마디도 안 했대요.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교제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마지막에 한마디. 준호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허준호 씨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딱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 한마디가 준호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분이 거기서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허준호 씨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평생 불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복희 엄마 윤복희 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에게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는가를 묻고 확인하는 사람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로만 가능한 일입니까? 나의 공로와 노력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이 별것 아닌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이 귀한 인생에 많은 시간을 주님을 섬기며 모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제목인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족한 나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더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이 질문과 이 묵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평생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것에 대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도 사랑하며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라고 묻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 신자에게 성령이 공급되는 방식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의 헬라어 단어가 에피코레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코레곤이라는 단어는 무언가가 주어지는데 한꺼번에 왕창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시불로 팍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에피코레곤, 성령을 주시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 공급함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에피코레곤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게 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어때요? 영양분이 하루아침에 어느 부위로 확 가버려서 그 사람이 큽니까? 조그마 있던 어린아이가 자고 일어나는데 20cm, 30cm씩 커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어때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영양분이 신체의 전 영역으로 가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몸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원리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어때요? 양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매일 아침 하루 분량이 정확하게 주어져요. 미리 모아놓고 이튿날 것까지 챙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원리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왜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까? 왜 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균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주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예배 몇 번 빠지면요, 여러분 목사도 타락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기도 몇 번 쉬면은 대번외합니다. 이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5절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의 능력은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신자가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단순히 어떤 은사를 경험하거나 어떤 이적을 맛보거나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과 이 체험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이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이런 삶을 꿈꿔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그 사람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뭡니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엄마 등 떠밀려서 교회 나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저랑 1살 차이인가 밖에 안 났어요. 누가 봐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관상이 아니에요. 이게 앞에 서 있으면 탁 튀어요. 이상하다. 저분이 왜 여기에? 이렇게. 근데 엄마가 하도 닥달을 하고 어머니가 그때 아마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을 시작하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안쓰럽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저 끝에 앉아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저를 이 형제가 찾아왔어요. 이 형제가 당시에 홍대 입구 쪽에서 호프집 2개를 경영하고 있었던 형제였어요. 사장님이죠. 호프집을 경영해서 돈을 꽤 괜찮게 벌고 있었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장사 접으려고요. 물었습니다. 왜요? 잘 되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신방을 갈 수는 없지만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형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요, 그 일이 너무 어색합니다. 제가 이전처럼 술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소위 말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제가 이제는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2개 다 팔아버리고 동네에다가 주스집 차려가지고 운영했어요. 자기도 신기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상하다고, 아직은 이런 변화가 나에게도 어색한데
그 똑같은 이전처럼 사는 것은 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와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맨정신 바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정합니까? 장사 잘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왔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 심정 안에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것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글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가운데에서도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 의회의 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아, 율법 잘 지키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늦은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제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쓸쓸히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던 그가 한 번 더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신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봐, 자기가 바리새인 된 것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만나는 것을 볼까 봐 밤중에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직접적으로 참여합니다. 뭡니까? 대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제자야. 내가 이분 사랑해. 이분은 이렇게 죽을 뿐이 아니었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던 사람이 절대 내릴 수 없었던 결정들을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자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 과거, 인기, 사회적 성공,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어떤 감동과 감사, 기쁨과 풍성함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애써서 막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적 기준을 내려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마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과 겸손으로 성령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를 누르고 세상적 가치를 배제하고 나의 고집과 자아를 꺾어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을 기다리오니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복음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복음이에요. 율법과 할례는 방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연수, 직분, 봉사의 경력, 그것은 율법과 할례와 같은 것들입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을 붙드셔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질문하고 고민하십시오.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세상이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능히 맞서서 뛰어넘게 하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